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체육대회 때 무리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것 때문에 탈나신 분들은 교회가 산재를 못 드러나서 하여튼간 밝고 또 건강히 이렇게 체육대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 된 모습 속에서 정말 기뻤고 저도 즐겁게 체육대 잘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읽고 난 본문을 보니까 주제가 아까 찬송도 171장, 여러분 이 찬송이 원래는 뭐였냐면 복음성가였죠? 원래 복음성은 언제 이렇게 찬송가로 들어갈게요? 물론 뭐 새 찬송가 나올 때 들어갔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공예배 때 불러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선곡을 잘 해주셔서 171장 함께 불렀는데 박자가 조금 다르네요. 느끼셨어요? 참 의미 있게 잘 불렀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두 글자인데 뭐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너무 굳으셔가지고 제가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자, 오늘은 그 찬송도 그 찬송, 그리고 오늘 말씀 요절도 딱 읽어보니까 주제가 딱 두 글자밖에 없어요. 두 글자. 그 뭐지요? 그죠? 부활이죠. 부활. 주제가 뭐라고요? 설교 듣고 갔는데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주제만큼은 확실하게 부활입니다. 부활.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물론 마지막 시간에는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시켜 드리겠지만 이 사도신경의 크게 구조는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 두 번째는 성자가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 그 은택이 뭔가 그럴 때 첫 번째 은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아까 기도 가운데 공교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죠. 그렇지.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계셨던 고봉님 권사님은 여기 계시 안 계셔요? 계시죠. 여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았던 분들, 사시는 분들, 앞으로 살아갈 분들 모두가 한 그리스도로서 보편 교회를, 이게 첫 번째 은택이에요. 두 번째 은택은 이 공교회, 보편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 한다? 성도의 교제. 이 교제는 자꾸 교제 그러니까 뭐 축구하고 밥 먹고 등산 가고 하는 것 때문에 교제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여기서 교제의 원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연합. 뭐라고요? 연합.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연합이 연합. 서로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왜? 누구를 중심으로? 아까 머리가 누구로 했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현재만 보더라도 성씨 다르지요. 출신 고향 다르지요. 정치 색깔 다르죠. 제가 교회 속에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거가 안 싸우더라고요. 고향 갖고도 안 싸우는데 희한하게 정치 사안만 나오면 피 터지게 싸워요. 피 터지게. 그러고도 그 다음날 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데 이 정치 문제는 누구랑도 싸우냐면 아버지하고 아들과도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생각이 다른데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어서 서로 그 연합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늘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세 번째 은택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용서를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 죄의 사함은 매일 짓는,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앞으로 짓고 있을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책과 그리고 죄로 오염된 모든 부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한번 좀 해볼게요. 중생, 영혼이 다시 사는 거. 이거 중생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는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고, 지금 오늘 다루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택의 결과는 영혼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다시 산다고요? 몸까지 다시 사는데, 영혼과 몸이 앞으로 다음 주에 고백할 또 중요한 두 단어. 그렇죠. 뭐라고요? 집사님 맞아요. 뭐요? 영생, 영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위기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을 내셔서 서로 영생의 영생. 그 기도자가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기도해가지고, 그래, 영생. 그러니까 영혼이 다시 살고 몸이 다시 사는데, 영혼과 몸이 함께 어떻게 산다? 영혼이 산다. 누구와? 그렇죠. 아까 머리가 누구의 머리?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 가시거나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여기 임할 때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참 되게 멋있네요. 저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보고 싶은데. 그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영생의 영생.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하는, 정말 사도신경은 논리적 순서뿐만 아니라 큰 위로가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신자가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의 힘이 되는 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활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좀 서두에 말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게 죽음에 관한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은 잘 모르겠어. 외국은 아마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게, 우리 교회당 엘리베이터도 똑같은데 뭐가 특이하냐면, 그 층 숫자, 쓰이는 숫자 가운데 꼭 숫자 하나가 없어요. 없고 그 숫자가 영어로 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4층. 우리 교회당 엘리베이터 4층에 뭐라고 되냐면 영어로 4를 가리키는 F로 되어 있어요. F층. 그래서 늘 F 도착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프층이라고 영어로 나와. 오프층. 끝났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프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사자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한자 가운데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도 사자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죽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그 진시 황제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진시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양반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 장생약을 그렇게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은 구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참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할 때 참 비참하고 두렵고 안타깝고 쓸쓸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허무하고. 성경도 이와 비슷하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성경을 또 묵상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이런 죽음에 관해서 무상함을,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해 두었어요. 대표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 말하냐면, 인생은 모르게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짙은 안개가 있어도 태양빛이 강렬하게 한 번만 딱 비추면 그 안개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욥기를 읽어봐도요, 재밌는 그 표현 가운데 욥기 읽어보면, 이 욥이 전신에 이 욕창이 다 난 다음에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 말하냐면, 인생은 한 번 내쉬는 쉼, 그러니까 날숨, 들숨, 날숨 맞죠? 날숨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은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모세는 더더욱 깊은 표현이 있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그럴 때 인생의 덧없음과 그 짧음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이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죠. 이제는 그죠? 조정할 필요. 인생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뭐 90이라도 조정할 필요가 조금 있을지라도 여하튼 인생의 허무함을 소개하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 말하냐면 인생이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길어봤자 80이래요. 근데 그 80 사는 인생을 딱 두 단어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슬픔, 그리고 비참함, 이렇게 묘사를 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쏘아놓은 화살처럼 지나간다. 금방금방 지나가자. 아까 신방 갔다 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만 딱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뭐가 오냐면 주일이 온대요. 주일. 여러분 혹시 그러신가요? 금방금방 지나간다. 금방. 저도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몰라요. 주일. 저는 매주마다 월요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람이? 왜 월요일만이 있었으면 좋은지 아시죠? 근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 제일 좋은 날은 주일날, 그렇죠, 오후 끝나고 저녁 개콘 볼 때. 물론 긴장감이 싹 풀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아쉬움도 더 크고 주일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지만 그래도 몸이 편한 거는 그때가 편하게,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금방금방 가서 조금 있으면 또 주일인데 여전히 주일 가까이 돼서도 헤매고 다니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인생의 짧음이 대단히 허무하고 무상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 가치가 없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계속 선진들이 이 인생의 무상함과 죽음의 이 씁쓸함을 묘사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묘사한 그 성도의 자리, 그 죽음을 묘사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묘사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그것을 묘사할 때 성도에게 이것이 가치가 없거나 아무 소용이 없거나 쓸쓸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알거나 죽음의 비참함을 비로소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이 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참 신앙의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생이 깨닫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 모시고 지난 여름에 수련을 다녀왔는데 혹시 중직자 회원들 그 설문 자기 그거 있잖아요. 발표회 할 때 나에게 10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라고 하는 설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쓸 때 대부분 뭐라 썼냐면 어떤 분은 여행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러는데 거의 많은 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10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물론 웃자고 재미있고 자기를 설명하는 그 시간 타임에서 글을 썼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진지하게 죽음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철든 고민들을 하는 것이 인생이었다 그 말.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도신경의 그 마지막 고백이 인생의 죽음이 덧없거나 영생의 삶의 그 내용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결코 성도들의 항상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쓸쓸한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몸의 부활이에요.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몸의 부활을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에 뭘 배웠다고요? 용서 혹은 사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죄 용서, 죄 사함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그걸 중생 혹은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그 7절 8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래, 복되도다. 이때 첫째 부활이 바로 중생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또? 둘째 부활이 있겠죠. 이 둘째 부활이 지금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다시 사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까지가 진짜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 천국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음 주에 배울 영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라는 것을 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잖아. 이게 신앙인들의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육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 아니죠. 죽음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은 천국 가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겠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의 몸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어떻게 산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오랫동안도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마지막 소망과 기쁨의 말씀으로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내용을 오늘 확증해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20절 말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미 예고된 약속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1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한번 같이 다시 읽죠. 시작. 그러나 자, 20절 그 초반에 그러나라고 해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그러나. 보세요. 15장 12절에, 자, 15장 12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때 너희 중은 누구예요? 너희 중은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 부활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13절 만일,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부활을 하셨다. 이 말고 어법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없었던 부활이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질서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는데 그 부활을 최초로 선보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사로도 다시 살았잖아요. 나사로 다시 살았어, 안 살았어요? 살았어도 나사로가 살았다는 걸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말로는 받지? 왜요? 그럼 나사로가 부활했으면 영원히 살아야죠. 근데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겠죠. 그죠?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지 부활의 몸은 아니었어요. 근데 부활의 첫 번째 몸이 누구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절 보세요. 20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됐어요? 열매. 이 말은 심으면 반드시 열매는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은 해요. 이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 열매는 반드시 심으면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열매로 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말 예고라, 예고. 이 말은 첫 번째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하, 수없이 많은 열매가 저렇게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듯이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자신을 누구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옛날 신앙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 말했어요? 예수 부활, 누구 부활? 그렇지.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찬양 내용인데 곡조는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이 내 부활.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누구도 부활한다는 거냐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몸이 장차 부활할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믿겠지만 큰일 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의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 심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잘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좋으신 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이 땅에 살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그게 상식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알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믿지 않는 분이 많아요. 뭐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천국은 대부분 믿는다 치더라도 부활에 대한 문제를 믿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왜 안 믿냐면 우리의 신앙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 죽으면 천국까지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 후에 몸의 부활과 함께 이 몸이 이 땅에 있으면서 부활체로서 얻게 될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걸 들어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디가 끝이냐면 천국이 끝이에요. 천국. 천국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 때만 되면 반드시 묻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순수하고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 세대들이 항상 그 자리에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기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부인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거 세 번째 안 믿는 사람들 많다고. 첫 번째를 안 믿으니 세 번째도 당연히 안 믿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 고백을 고백한다는 것은 함께 상식적이지만 이 고백을 후대에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야 돼. 그 딱딱한 걸 왜 배워? 아는 거 왜 배워? 아는 게 왜 배워? 여러분에게 상식이에요. 여러분에게 밥을 먹는 건 수준의 상식이지만 어린아이에게 밥 먹는 건 이거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잘 안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막 이렇게 일부러 벌려가서 숟갈을 엄마가 안으로 집어넣어서 안 먹으면 발로 쪼인트 까고 막 그래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죠.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다 같이 부활해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는데 뭐가 다른가? 부활의 상태가 다를 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자 5장을 한번 좀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50쪽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제가 28절을 읽으면서 조금 길게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뭘 강조했는지 귀로 느끼셨어요? 네, 쭉.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럼 모든 자가 다 일어나, 다 부활해. 근데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상태가 달라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상태가 다른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자, 물어볼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고개를 다 숙이면서 대답하세요? 그래 자신이 없으세요? 선한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더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요, 선한 일을 100% 하신 줄 믿으십시오. 제가 이건 보증을 쓸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실 줄 믿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제가 책임질 수 있냐면 성경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선한 일이 뭔지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선한 일이 뭔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이 선한 일은 결국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것.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셨기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실 줄 믿으십니까? 이제 자신이 있으시네. 이제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선한 일. 바로 이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의의 전가 나누었잖아요. 그분이 일으켜 놓으신 그의 의, 물론 하얀 옷이기도 하지만 피로 물들어진 그 붉은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한 일로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저만 놓고 보아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명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선악간에 제 행한 일을 다 하나님이 다 알게 될 것이고 저도 제 삶의 모든 내용을 고백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 천국, 너 지옥, 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제가 제 자신을 부끄러워해서 꺼내놓고 저는 제 발로 아마 그 구렁텅이에, 흑암의 구렁텅이에 제 발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의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 의덩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의 의의 부활로 넘겨질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자리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의 상태, 이 몸의 부활의 상태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제가 혹시 고린도전서 15장 책갈피 해두셨어요? 해두셨으면 보고 마칠게요. 지금 15장 다시 가보세요. 자,
15장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세요. 자, 51절 이제 부활을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부활을 적용하는데 딱 한 단어로 적용을 해. 한 단어. 그 다음에 뒷부분에 아주 크게 적용하는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자 보세요. 부활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혹시 읽으셨어요? 변화된다. 변화. 어떻게 변화돼요? 지금은 이게 썩을 것이지만 부활이 되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않아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이 썩는 것 때문에 늘 건강의 문제, 체력의 문제, 쉼의 문제, 질고의 문제, 안타까움의 문제, 그렇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유익되는 신앙의 표준인지 몰라요. 영원히 살아있는 몸. 그런데 이 몸은 제가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확대해서 해석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몸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님의 몸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보세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볼래요? 피곤하고 졸려면 하나님 예배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짜증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시공간. 그렇죠? 그런데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뭐 한다고요? 변화의 변화. 그렇게 변화될 몸. 근데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몸이 하루 이틀 오랫동안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살아계. 근데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기에 영생. 이게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 그러니까 뭐 억울해도 참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몸을 가지고 쓰는 이 자리에도 58절 한번 이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주세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죠?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왜? 그 수고가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뀔 그 몸의 부활이 우리의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기가 가까우신 많은 연세 드신 분이 나는 이게 얼굴이 많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검버섯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몸으로 부활하면 얼마나 이게 보기 흉한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가지 면에서 걱정하지 말 것은 제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추측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통해 추측할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보편적 이 시대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져요. 예루살렘 새 땅이 새하늘과 오면 이 땅의 체질이 요한계시를 표현하세요. 녹아진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는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만약에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팬티 한 장 걸치고 설교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볼 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질서를 갖는 것처럼 지금의 육의 기준은 거기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보더라도 완전한 부활체의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매일 두 가지 글을 읽을 때 재밌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매 6일 동안이라고 안식일을 딱
이렇게 섬기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들여보내실 날을 예약해 놓으신 것 아니지요?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딱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번마다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것이고,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의 걸음이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면서 살았어요. 내일부터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부활의 몸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반드시 부활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영생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